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어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좀 헷갈리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헷갈렸던 포인트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였습니다. 엄청 화내시다가 또 다시 돌이켜가지고 그래도 내가 회복하겠다 말씀하시다가 다시 또 회복한다는 말씀 주시다가 과거 얘기를 꺼내시면서 그래도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무섭게 또 다시 한번 화내시잖아요. 오늘 32장 중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를 경노하게 했다, 나를 분내게 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라는 한 가지 좀 헷갈리는 마음이 하나가 있었고,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는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선 그 부분이 좀 정확한데요. 명확하게 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결국은 회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해 주세요. 37절 볼까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39절, 복을 위하여. 40절, 복을 주기 위하여. 41절, 그들에게 복을 주되. 42절,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에는 왜 벌을 하시는지 명확한 이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내 말 그렇게 정말 안 들었다. 나와 맺은 언약을 그들이 잊어버렸다. 잊어버릴 뿐 아니라 우상 숭배했다. 아들과 딸도 몰래에게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내가 그런 거 가르친 적 있냐? 내가 그런 거 원했던 적이 있냐?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이스라엘이 결국 그렇게 일하다가 망했다, 혼났다, 멸망받았다. 그들이 멸망된 이유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복을 받는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9절부터 쭉 복을 받겠다,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왜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왜 회복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실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어느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복 주겠다, 그들을 다시 이제는 떠나지 않도록 심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헷갈리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뭐지? 라는 거. 근데 이제 마음이 하나 보였죠. 아, 하나님 결국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왜 복을 주시겠다, 왜 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좀 본문 읽으면서 하나님의 좀 사랑이 그리고 그 은혜가 이렇게 좀 느껴져서 이렇게 말씀 읽다가 이렇게 순간 좀 이렇게 울컥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37절 말씀에 원래는 쫓아 보냈던 곳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 모아들여, 이런 표현도 보십시오. 그들이 몰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아들여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이 모든 주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38절, 이건 계속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표현.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말씀으로 그들에게 변치 않는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3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한 마음과 한 길. 그럼 우리 딱 말씀이 떠올라야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한 길, 한 마음, 복을 받는 그 하나의 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것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복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밖에 없고요. 그리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놓치면 오늘 하루 어떤 힘으로 사시려고 그러세요? 은혜 아니면 오늘 이 하루 어떻게 또 견디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은혜밖에 없다, 성도의 삶은. 예수밖에 없다. 한 마음, 한 길, 복으로 가는 그것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 그 한 마음, 한 길, 복으로 가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주님, 오늘도 주의 복음은 심판의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회복을 경험케 합니다. 주의 약속의 신실함을 바라보게 합니다. 저의 삶에서도 실패와 절망이 찾아올 때에 복음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주님만을 바라며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 가장 복된 걸음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